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한가지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6월 셋째 주일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불러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거짓과 위선과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을 드리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세 찬양 찬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모든 한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게 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또 몸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막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을 주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1년 반을 넘게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전 세계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죄가 주님 앞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충신교회와 성도들, 지난 40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통해 참 제자가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만 더 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충신교회 성도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속, 속죄,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다짐입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3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알고 가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그 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마 다른 제자들은 우물쭈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었던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기뻤는지 마태복음에 16장 17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든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고난을 맞닥뜨린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의 이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자는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신성 모독입니다. 저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메시아라고 하느냐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 생명을 거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뭐라 그럴까요? 보너스도 주십니다. 무엇을 주셨나요? 내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 어떤 분은 뭐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말 그대로 천국 열쇠다, 천국에 들어가는 뭐 표와 같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은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의 열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특권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제가 그 대학원 때 그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으로 저는 바로 갔습니다. 근데 몇몇 친구들은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뭐 가정에 좀 뭐 형편이 되었던 친구들이었겠지요. 미국에 비자 신청도 하고 뭐 유학도 준비하고 하는데, 그때 90년대 초만 해도 미국 비자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뭐 영주권을 얻는다던가 하는 것은 뭐 더더욱이 더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열심히 준비하다가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가지 못한 친구도 있고, 또 그 후에 들어보면 또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영주권까지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런 친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든 때가 있었고 부러워하던 때가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또 찾아오셨지요.
그때는 이미 이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잘 해야 됩니다. 나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 고백을 잘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룻 같은 사람이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으로 룻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신앙 고백으로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죄도 저질렀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가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다. 회개해야지요. 회개를 통해서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고요. 그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이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뭐가 맞는다는 걸까요? 요즘 코드가 맞는다, 우리 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엇이 맞는 걸까요? 바로 주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그 신앙 고백, 주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이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31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전에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 그와 크게 벗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로소 이때야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말해도 알아듣겠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들이 알았으니까 나의 사명을 말해도 이들이 깨닫겠지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점잖은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항의했다, 반박했다, 꾸짖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리부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부크가 무슨 뜻이냐? 비난하다, 책망하다, 질책하다, 꾸짖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나보다 아랫사람, 우리 자녀,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리부크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꾸짖는 것.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책망한 겁니다. 질책한 겁니다. 꾸짖은 겁니다. 그 이유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께 베드로가 항의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해서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죽는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서 일을 해야지요. 그러니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죽게 될 거고 하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저에게 그러면 저는 참 가슴이 뭉클하고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책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졸지에 사탄이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람의 일이란 우리가 2000년 전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은,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압제 가운데, 폭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힘을 키워서 저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서 참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는다는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강하게 꾸짖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살아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죽는다니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인본주의적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현대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 어쩌면 이 땅의 사람의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꿈, 사람들의 목표를 보면 성공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느냐, 어떻게 해야 권력을 갖느냐,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버느냐, 여기에만 온통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이기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살고 이기는 길을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서 뒤처지고 낙오되면 패배라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패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꾸짖고 책망하면서까지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손해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일이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권력을, 물질을, 건강을, 그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교회도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잘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왜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노예로 끌려가서 어느 정도 그 노예이지만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맡고 있는 총무가 되었을 때 그는 언제든지 마음껏 도망갈 수도 있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도 왜 곧바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찾지 않았을까요? 왜 9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고 조급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 나만 할 수 있다는 자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싸운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 교만과 아집과 고집을 꺾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들지요. 모세 같은 그렇게 위대한 분도 40년이나 걸렸는데요. 특히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 능력 있다고 여기는 사람, 이 기간이 길어집니다. 참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참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교만함, 내 자만심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충신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 오늘 35절 이하를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는 오히려 이 36절 말씀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이 권력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평생 동안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마침내 이루었는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목숨을 주님께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재직회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주간 미뤄지게 되었네요. 아무튼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순종 시험입니다. 아멘. 순종 시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 순종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명을 받고, 그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순종 시험이 어떤 순종 시험이냐?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 한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다는 것, 재직이 된다는 것,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그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재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목사의 말에도 순종해서 정말 제자다운 제자, 재직다운 재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적당히 믿다가 가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살다 보면 직분 그냥 언젠간 집사되고 언젠간 권사되고 언젠간 장로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사명 생명 걸고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맺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고 누가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섞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그와 벗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이실 것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일,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한 장 찬양 드리고 우리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376장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분부와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10회를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황무길, 김양희 원로 목사님 가정, 11조 헌금 황진석, 박승란 목사 가정 드립니다. 선교 헌금 이호순 집사님, 황무길, 김양희 원로 목사님 가정, 송충원 김명자 권사님 가정, 황진석 목사, 박승란 사모, 황혜린 청년, 황채린 청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자 권사님, 이효순 집사님, 황무길 김양희 원로 목사님 가정, 황진석 박승란 목사 가정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회를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주님이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의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2주 미루어지고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마치고 재직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문자로 또 카톡으로 공지를 해 드렸는데요. 상황은 다 알고 계실 테고, 근데 전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몇 번 보건소와 계속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신 또 인원, 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것과 또 방역 하고 있는 방역 대장 해서 다 사진으로 보내드렸더니 전혀 이상 없고 참 잘하셨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검사도 없을 거고요. 또 일상생활에 제약도 전혀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일상생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작년처럼 2주 동안 온라인 예배하는 이유는 그래도 혹여나 무슨 일이 좀 생기면 아무래도 교회를 먼저 조사를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한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없이 그대로 직장도 나가시고 다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몇 분에게 전화를 좀 주셔서 걱정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상생활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주일만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첫 주부터 똑같이 예배가 계속되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몇 분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참 잘 나오셨고요. 또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끼리 아마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우리 가족들 손 잡으면서 우리 인사 한번, 우리 앞에 계신 분들도 함께 손 잡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입니다. 세상 이별 아닌 날 주 앞에 가
그같이 빠른 반응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